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으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여정.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주변에서 고난받거나 어렵거나 박해를 받거나 또는 인생의 위기에 있거나 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을 여러분 주로 인용하시나요? 옆에 누군가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환난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주로 로마서 8장, 전도사님들 18절, 그죠? 예. 내용이 뭐죠?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 성경 구절 말고 또 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환난들이 결국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 뭐 선을 이룬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뭐 그런 뭐 기복 신앙도 아닌데 우리가 뭐 복 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믿어, 그런 뜻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전체를, 로마서를 쓸 때 자기의 신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쫙 짜내서 미래를 예측해 봤더니 이러이러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써놓은 구절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봤더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봤더니, 텐트 메이커 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봐왔던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 봤더니요, 그랬더니 바울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선한 것, 이게 잘 번역해야 돼요. 영어로는 good이죠. good, 선한 것으로. good인데 이 good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두 개가 돼요. 좋은 것 또는 선한 것,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 좋은 것, 나한테 잘 유익한 것, 이게 아니라 선한 것. 선한 것으로 나를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음이었더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로마서 8장 28절에 써놓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삶에 부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결국 선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지금의 역경도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이 길 끝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의 주어진 역경과 즐거움과 기쁨들이 쓰여지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별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들을 좀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에서의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중에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위험과 어떤 위험이 있었죠?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 가두고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가로막는 반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그런 종교적인 우상들로 가득 차버려서 결국에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마음이 비어야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텐데 그 마음과 생각이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고린도에 올 때 바울은 다른 동료들과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도망쳐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에서 혼자 복음 전하다가 결국 거기서도 힘들어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바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사역 중에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크게 네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평생에 남은 이 바울의 인생 중에 남은 평생에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갈 아주 좋은,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였어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두 번째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뭐였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죽음을 넘나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겪었던 동료들을 다시 만나요, 여기서.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장, 유대인들 중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보가 그 가족과 함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 읽어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보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감사하다라는 구절이 고린도 전서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선물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 이 도시에 아직도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죽은 듯이 살고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해라. 그 사명을 다시금 바울의 마음에 북돋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선물들을 받은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고린도 사역이 딱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걸로 끝이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 18장 12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12절 제일 첫 마디가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선물들, 믿음의 선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또다시 고린도 사역에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참 끈질깁니다. 대단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지금까지 바울을 계속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뭐가 되어서요? 한 패가 되어. 이 세번역에서는 이 한 패가 되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동안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했던 그건 일부에 불과하고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한 패가 돼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돌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무슨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개종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들쑤시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을 잡아 끌고 어디로 가요? 총독 앞으로 재판정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총독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12절 그러나 누가요?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주후 50년 겨울 정도예요. 주후 50년 겨울 정도예요. 그리고 52년 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만 한 1년 반 조금 넘게 사역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임명된 것은 51년 7월 1일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지도를 좀 비춰주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잘 보시면 가운데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오른쪽에 대륙이 하나 있고 저쪽 구석에 대륙이 하나 보이시죠? 흰색으로 표시되는 게 대륙입니다. 오른쪽 대륙을 아시아 끝이에요. 아시아의 맨 서쪽. 그 다음에 저쪽 끝에 보이는 조그만 흰 꼬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대륙이 마케도니아라고 쓰인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게도니아라고 쓰인 게. 그쪽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맨 마지막 기점이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출발해서요. 그쪽으로 먼저 가려고 했죠. 처음에 바울이 그죠?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다가 바나바와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밑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밑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있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을 먼저 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누구를 픽업해요? 거기서 디모데를 픽업하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막 떠돌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복음을 어디서 전할까 막 하는데 주의 성령이 그걸 막으시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끝에 드로아가 있죠. 아시아 대륙의 맨 끝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를 궁지에 몰렸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당장 배를 타고 떠나서 네아폴리에 내리고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바로 곧장 들어가요? 빌립보까지 곧장 들어갑니다. 그 빌립보가 유럽 지역에서는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 들어가는 도입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성이기도 해서 빌립보가 첫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 덕분에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와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예. 그런데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예. 빌립보에서 치안관들이 결국 나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 우리한테 뭐 불법적으로 우리를 가뒀어. 바울이 막 그랬죠? 그리고 거기 빌립보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앞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쭉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죠? 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달려드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그 옆 동네인 베레아로 도망가죠. 그 베레아에서는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여기 지도에는 배를 타고 건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육지로 내려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추측인데 아마 배를 타고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밑에 아덴이라고 적혀 있는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그 아랫동네인 고린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생각을 쭉 하신 다음에 거기 보면 베레아 글씨 밑에 마케도니아라고 쓰여져 있죠.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밑에 고린도하고 겐그레아 지역, 그 섬처럼 삐죽 튀어나와 있죠. 거기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베레아가 있는 곳, 그죠?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러고요. 이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를 합치면 옛날 그리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지금 이 지역들이 다 어디냐면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안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 땅을 지금 로마가 점령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가야 지역을 경상남도라고 생각하면 마게도냐 지역을 경상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상남북도를 합치면 옛날 신라시대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경주는 아테네처럼 옛날 고대 도시고,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부산 같은 도시예요. 새로 생겨나가지고 아주 큰 신흥한 무역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경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 바로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쯤 되는 아가야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유, 복잡해. 근데 지도를 보면 대충 이제 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0달 정도쯤 됐을 때, 한창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역했는데 그 중에 중간 정도 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무렵에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붙잡고 총독인 갈리오 앞에 와서 유대인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총독이,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새로 임명됐으니 그 새로 임명된 총독에게 지금 바울을 끌고 가서 유대인들이 꾀를 짠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없앨까 했는데 잘 됐다. 이제 총독이 새로 임명됐으니 새로 임명된 총독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분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란을 막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갈리오 총독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그냥 꾸역꾸역 총독 갈리오 앞에 선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뭐라고요? 갈리오에게 뭐라고요? 바울은 지금 법을 어겨가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법이 뭔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 법이 율법을 말하는 건지 로마법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로마법이라도 말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고발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면 로마법을 어긴다고 고발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정쩡하게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할 때 왜 어정쩡하게 고발했다고 제가 이야기하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무슨 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로마 총독이 유대인의 법을 어긴 이 사람을 민원을 해결해 줄 거야 하고 가서 그냥 무작정 법을 어겼다라고 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 앞에 찾아간 이 재판이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재판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안디옥에서 출발한 팀이 원래 몇 팀이었어요? 2팀이잖아요, 그죠? 바울도 출발했고 바나바도 다른 사람 데리고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만 있을까요? 원래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느 집사님이 있어요?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누구요? 순교한 집사님은 스데반이고 전도 잘하는 집사님 빌립 집사님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빌립 집사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집트 북쪽 지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복음을 숨어서 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필이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로마 총독 앞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 총독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게 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판례라는 거 아시죠? 예.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판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재판하는 사람들의 재판이 결정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쪽 아가야 지방에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것을 막도록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다른 지역 총독들도 알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역시도 이거 이단이네, 유대 종파에서 생겨난 이단이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고 판결을 내리는 순간 기독교의 역사는 거기서 불씨가 꺼져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 이번에 동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 주의 복음이 AD 0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해서 2015년에 작성된 동영상이니까 2015년까지 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쭉 틀어보시죠. 처음부터. 처음이 아닌데. 스톱. 잠깐만요. 스톱. 이쪽 끝에 하얀 선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서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빨간색 전체는 로마 제국입니다. 초창기 그리스도, 기독교 역사는 전체 로마 제국 안에서 마치 어머니 품에서 잉태된 아기처럼 그렇게 시작됐어요. 만약 이때, 이 무렵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제한됐다면 말이죠, 2000년 동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어떻게 됐을지 다시 한번 보시죠. 계속 보시죠. 음악 틀어도 돼. 음악 소리 안 나오나요? 음악이 있는데 보고만 있으면 재미없죠.
벌써 영국이 하얘졌죠. 이게 녹색으로 생긴 게 이슬람이 저 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쪽 끝에 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한반도. 파란색은 몽고입니다. 급격히 위축되죠. 기독교가. 저 때는 유럽만 있다가 결국 남미 지역에, 그리고 아메리카 반도에 반도가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까맣네요. 드디어 한국에도 복음이 예.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의 성령의 불꽃이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와 몇몇 사도와 집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지금 2015년이 오기까지 주의 복음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니 더 이상 복음 전하면 안 돼. 로마는요, 그 당시 다른 여러 지역의 속국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세웠잖아요. 다른 지역의 식민지 지역에서 갖고 있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어요. 원래 로마는요. 그러니까 아테네 지역에 가니까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디아스포라 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거기서 자기들대로 유대교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이거 이단이니까, 유대교의 이단이니까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로마 법정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박해만 해왔어요. 그냥 방해만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 여기서 갈리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더 전해질 수도 있고 완전히 그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총독 갈리오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할렐루야.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누구에게 받아요? 빌라도에게 받죠. 빌라도에게 왜 끌려가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로마
유대 지역을 총독 관할하던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자기 동족인데, 예수님이 자기 동족인데 자기 손으로 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막지 못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사정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바울을 끌고 로마 총독의 재판정 앞에 세운 거예요. 근데 이때 로마 총독인 갈리오는 어떻게 재판해요? 유대인들, 너희의 어떤 명칭의 문제냐, 이름의 문제냐,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의 문제냐,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이고 로마 총독인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무슨 범죄나 큰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면 내가 당연히 재판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너희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갈리오가 내린 이 결정은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이 세상 법정에서는요, 종교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의 정부가, 특별히 그것이 무슨 큰 사건, 사회적으로 살인이나 등등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니라면 나라법이 교회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큰 대원칙이 지난 2000년까지 내려오는 원칙이에요. 침례교회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는요, 바로 이 원리, 정부와 교회의 분리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정부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정부도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가 영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 버렸다는 거죠. 정부와 교회가 그냥 연합해서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리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왜 정부가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라가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 중에 침례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침례교인이고요. 지금 갈리오가 내린 이 결정은요,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이 결정에 힘입어서 앞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로마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로마법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살인 강도짓만 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더 바울을 핍박하지만 바울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지역 총독입니다. 갈리오는 아가야 지역 총독이고요, 베스도는 유대 지역 총독인데, 이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법정은 황제의 법정이에요. 가이사의 법정이에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유대교의 재판으로 가면 끌려가면 끝나요. 돌 맞아 죽어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나 로마 법 안에 서 있으면, 로마 황제의 재판정 안에 있으면 이미 갈리오가 나는 괜찮다고 인정을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황제의 재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 28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사 피의자로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것도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요. 바울이 끌려가는데 뭐가 감사해요? 바울이 혼자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끌려갔으면 돈 들어, 숙박비 들어, 교통비 들어, 그죠? 근데 죄인으로 끌려가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다 대주는 거예요. 로마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집을 얻었습니다. 가택연금이 된 상태가 되죠. 거기서 황제를 만나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교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인데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교육도 받고 이방인의 교육도 다 받았어요. 그 모든 지식을 합쳐서 써낸 그 복음서가 로마서 아닙니까? 그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나이 30도 되기 전에요. 바울 나이가 30도 되기 전인 것 같아요. 나이 30도 되긴 젊은 새파란 청년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맡겨서 너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와 했겠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요. 결국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갖은 핍박,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그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 손에 그 인생이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는 유대인들도 간섭할 수 없을 복음 전도자로, 로마법이 아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사람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판결을, 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확한 판결, 2000년 동안 이 갈리오의 판결을 지금까지도 인용할 수 있을 만큼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 갈리오니까 갈리오의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원래 갈리오의 이름이 제가 뒤져봤어요. 본명이 갈리오가 아니고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예요. 이름도 어려워.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바투스라고 배웠습니다. 불렸답니다. 근데 이 노바투스 갈리오에게는 형제가 한 명이 있어요. 이 형제가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뒤져보면 형이라고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해요. 형제의 이름이 뭐냐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여러분 세네카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루키우스, 정확하게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여기까지는 똑같죠?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예요. 원래 이 두 사람은요, 스페인 출생입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페인 출생이고,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이 강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코르도바 출신인데 코르도바에 있지 않고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그 당시로서는 수사학자, 철학자이고 지식이 많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로 들여보내줍니다. 근데 먼저 성공한 건 세네카인 것 같아요. 세네카는 로마에 나중에 워낙 똑똑해서 이 세네카가 재무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재무장관으로 처음 어려서부터 급하게 이 사람이 성장하다 보니까 주변에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이 사람을 견제하던 사람 때문에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8년 동안 유배되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누구의 스승이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그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되다가 거의 총리 대신 격인 국방장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를 이 갈리오는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성품이 워낙 착하고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갈리오에 대해서 아주 선량한 갈리오라고 이름을 불려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이 갈리오를 좋아해주고 했기 때문에 황제도 그를 신임해서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갈리오는 양아버지인 갈리오의 이름을 따서 갈리오라고 계속 불렸고요. 세네카는 본명 그대로 세네카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한꺼번에 만나요? 바울과 갈리오가요? 고린도에서. 하필이면 바울이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곤란에 처해 있는 외로운 상태,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그 즈음에 갈리오가 그 지역에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것도 이 갈리오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어떻게든 길러내기 위해서 양아버지 앞에 보내지 않았으면요, 갈리오 속에 이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생각들이 일어났을까 싶어요. 갈리오의 판결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사건이 법이 무슨 큰 강도 살인 이런 게 아니라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판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갈리오가 그 지역에 하필이면 거기 가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세요. 비록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들을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선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 끝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사도행전 18장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 갈리오의 판결, 바울은 죄 없다라고 했던 판결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붙들어다가 때렸어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데려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라는 거죠. 근데 갈리오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왜 맞아야 됩니까? 회당장이래. 우리는 앞에서 회당장 누가 회개했다고요?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회당장이 있어요. 아마 고린도 지역이 워낙 크니까 고린도 안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 여러 개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리스보가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회당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소스데네를 끌어내서 유대인들이 갈리오의 재판정 앞에서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왜 두들겨 팼을까요? 그 흔적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무표정하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소스데네가 그 바울이 전도하던 그 무렵에 그도 역시 회당 앞에 썼던 회당장 그리스보처럼 회심하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까지도, 바울도 밉지만 회개하는 너도 더 미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고 돌로 치려고 하는 친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적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편지에 보낸 이의 이름 속에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고린도 지역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1대 감독이 바울이고요, 2대 감독이 실라입니다.
3대 감독이 아볼로고요. 4대 감독이 소수대네가 돼요.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유대인들로부터 갖은 박해를 받은 그 소수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또 들으셔서 그를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모세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요? 80세. 80세인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의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는 40살까지는 그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어요. 80세까지. 더 이상 낙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서 뭘 더 바라고 살겠느냐. 이대로 살다가 죽겠지 하고 살던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입다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셔요? 너는 큰 용사다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역사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 세상의 도시들과 이 세상의 철학들과 학문들을 바라보면 나는 조그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기만 하면 바울과 같은 자가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할 만한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관계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지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여러분에게 닥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곡 있나요? 우리 그 곡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전에 죄송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더 이상 쓸모없다고 나마저도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알링턴 저 시골 땅에, 이 포트워스 저 시골 땅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나 잘 나가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었기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습니다. 심지어 갈리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용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회당장인 소스데네는 그렇게 돌에 맞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붙잡았더니 그를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우리 가족들의 인상을 붙잡고 놓지 마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되 내게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이든 그것이 선한 일들이든 무엇이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